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딱 떠오를 것입니다. 벌써 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이것을 묻기 전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고통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때로는 눈물도 나고 가슴이 너무 아파오기도 합니다. 물론 더 시간이 지나면 그런 아픔이나 고통도 별로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 또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여기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들에 비해 그 울림이 훨씬 더 큽니다. 벌써 10년이 된 세월호 사건, 300명이 넘는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나버린 이것을 떠올리면 너무 아픕니다. 1년 반이 흐른 이태원 압사 사고로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참 황망합니다. 근데 한국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 사고로 기록된 것은 1945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되는 바로 그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되돌아오려고 탔던 배가 있습니다. 우키시마오라고 하는 배인데 이 배가 일본 교토 부근을 지나다가 그냥 침몰해버린 겁니다.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조차도 없는데 최소로 잡아도 500명이 넘는다고 하고요. 많게 잡으면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이 침몰 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죽은 그 사람,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울어줄 여유가 한국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모두가 다. 하지만 2000년대는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선진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을 요즘이라면
뭔가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함께 울어줄, 함께 아파해줄 이런 마음조차 정말 없는 것일까요? 요즘 제가 많이 생각하고 또 참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마음이 그리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부활주일이니까 사실 더 기쁘고 더 활기차야 하는데 말입니다. 저를 괴롭게 만든 원인은 바로 빨간색과 파란색, 파란색과 빨간색 때문입니다. 자, 혹시 떠오르는 것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 생각이 떠오르면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요즘 생각이 참 많아졌습니다. 사실 정치라는 것이 모두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말은 합니다. 원론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나 여기 미국 딱 이 두 가지 색으로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를 무척 괴롭게 합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빨간색인 사람과 파란색인 사람이 대화가 되나요? 자, 파란색이 빨간색에게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나요? 때로는 그러는 척 하겠지만 실은 서로 안 듣습니다.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비슷합니다. 더욱이 양쪽 끝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저를 괴롭게 하는 것은, 저를 정말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300명이 넘는, 300명이죠. 한국 국회의원 가운데 기독교인이 몇 명일 것 같습니까? 현재 125명, 그러니까 40%가 넘는다는 말입니다.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국회의장도 기독교인입니다. 여기에 카톨릭 국회의원 78명을 합하면 한국 국회의원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려 70% 정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반면에 미국은 어떨까요? 80년대 이후 연방의회 기독교인 의원으로는 최대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개신교가 57%, 카톨릭이 28%. 예수를 믿는다고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의원이 무려 88%라는 겁니다. 더 집중해서 봐야 하는 것은 미국에 있는 성인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63%랍니다. 그런데 이 63%가 훨씬 많잖아요. 의외의 정치인들의 대부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저의 고민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맞습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정말 많은데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예수를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이야기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부활주일이 되면 늘 뻔한 이야기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길게 하는 것 무척 싫어합니다. 눈은 뜨고 있어요.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 듣지는 않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히려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것이 훨씬 더 흥미롭고 때로는 열정을 넘어서서 미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에 수많은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같이 아파야 할 일이 생겨도 이것이 빨간색이면 파란색은 외면합니다. 같이 울어주어야 할 일이 생겨도 이것이 파란색이면 빨간색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 어디에도 예수는 없습니다. 예수의 마음도 없고 예수의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만약 지금 예수가 오신다고 하더라도 예수가 설 자리가 없겠네. 그래서 예수님이 못 오시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말입니다. 올해 한국이든 미국이든 빨간색이 이길 것인가, 파란색이 이길 것인가, 아마도 이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빨간색, 파란색으로 나누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은 거의 모든 교회가 흰색을 사용합니다. 흰색. 저는 흰색을 사용하는 오늘만큼이라도 여러분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파란색이든 여러분이 빨간색이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오늘만큼은 이런 고민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정말 믿기에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다고 말입니다. 이 비유가 잘 맞을지는 몰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빨간색이면 그 색을 파란색으로 바꾸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흰색이 섞이면 어떨까요? 흰색이 그 빨간색의 주장, 그 빨간색의 생각, 그 빨간색의 행동만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마음, 예수의 행동이 섞이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말입니다. 자, 파란색이면 그 색도 버리지 마십시오. 단 흰색이 좀 섞이면 좋지 않을까요? 파란색의 주장대로만 생각하고 이 파란색의 생각 그것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생각을 담아내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저는 이 외침이 2000년을 관통한 기독교인들의 삶의 철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생각을 멈추고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생각을 이 안에 품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가 세상을 보는 눈을 그대로 가졌을 때는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도 예수의 죽음을 보고도 또 예수와 3년의 시간을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난 뒤에는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자기에게 한 예수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를 진짜 믿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삶의 방향이, 삶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저는 세상과 교회, 정치와 전쟁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속이 상하지만 그래도 아주 작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바꿀 돈도 힘도 권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고 예수 이야기에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아는 척이 아니라 정말 알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서서히 예수의 생각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담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누군가가 아프다네요? 그러면 함께 아파해 줄 여유가 생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누가 슬프다네요? 그러면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누군가 잘 되었다네요?
그러면 함께 진심으로 웃어주는 것, 축하해주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 예수의 행동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차곡차곡 쌓이고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되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 빨간색, 이 두 색으로 칠해진 세상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 주십시오. 파란색 이야기에 몰두하고 빨간색 이야기에 흥분하는 것을 잠시 멈추시고, 그런 내 안에 예수 이야기가 있는지, 또 예수 이야기에 내가 얼마나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는지, 오늘은 그것을 꼭 확인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빨간색과 파란색, 이것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예수를 보고 싶은 저의 마음이 헛된 소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2024년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또 예수 이야기로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진심으로 품어주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모양이며,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양입니다. 이 모양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주 특별한 날 아침에 함께 합니다. 이날 우리는 그 세상 누구보다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표정과 말들을 나누고 또 음식도 같이 나눕니다. 그런데 주님, 정말 예수님이 있을까요?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나눠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말하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며 살아야 하고 예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며 살아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정말 그러고 있을까요? 주님, 그래도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그렇게 진실할수록 우리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예수 이야기를 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신 이 말씀,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드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